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구약성경 371면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우리가 한 주간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 주의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날 밤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그러면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던 동일한 날, 그날 밤에 오늘 본문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은 날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셔서 나라를 구원하라고. 이게 엄청난 미션 아닙니까? 그냥 너희 가정을 좀 새롭게 해라 이것도 아니고 너희 나라를 구원하라. 이게 엄청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실천 강령이 나와요. 첫 번째 실천 강령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라를 구해라, 이 나라를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받았으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될까요? 기자회견해야죠. 기자회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어디 가서 기자회견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미디안과 바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우상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우상도 아닙니다. 남의 집에 있는 우상도 아닙니다.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금 경제, 민생이 문제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이 나라의 문제는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이 문제야. 네가 나라를 구원하려면, 네가 나라를 구하려면 정치 먼저 하려고, 경제 살리려고 먼저 하지 말고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그게 시작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표예요. 그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라고 하십니까? 날마다 너 자신의 십자가를 져요. 이 엄청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일상에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로렌스 형제.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인데요, 그 속한 수도원에서 너무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요리하고 달걀 굽고 구두 수선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하찮은 일상의 일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더 할 일이 없으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왕도 부럽지 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작은 계란 하나, 프라이팬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까? 안 해보셨죠? 그리고 그 일 다 끝나면 제가 이 문장 보면서 이 일 다 끝나면 저는 이랬어요. 더 할 일 만든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일 끝나면 이 브라더 로렌스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른 일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면 어느 왕도 부럽지 않은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느끼고 초라하게 느끼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브라더 로렌스가 속해 있는 수도원에 조금 이렇게 리더십이 교체되고 하는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 사람 조건이 돼가지고 수도 원장으로 모셔왔는데 구성원들하고 안 맞아요. 대짜. 또 다른 사람 조건이 맞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또 안 맞아요. 지도자 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구성원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탁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브라더 로렌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 원장이 됐어요. 우리의 하찮은 일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하찮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아주머니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외국분, 참 인상이 좋았어요. 이 사람이 그 학교의 식당 책임자였습니다. 자원봉사자였어요. 몇 년을 동안,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년 정도 그곳에서 식당 일이 제일 험하거든요. 제일 더럽고 제일 힘든 곳이거든요. 거기에 책임자로 섬기는데 그 인상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헤어질 때 한번 안기고 싶더라고요. 안아주세요. 한번 안겼어요. 너무 이렇게 예수님 느껴져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6시간씩 집중적으로 이렇게 식당 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좀 여담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일 진짜 잘합니다. 예. 우리끼리 있으니까 누가 좀 일 잘하고 일 못하고 이렇게 하지만 외국 사람들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일 잘해요. 일 잘해요. 그래서 첫날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6시간이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2시간만 다 끝냈어요. 그러면 빨리 보내줄 줄 알았어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는 천천히 했어요. 6시간 다 채워가면서 이렇게. 어차피 일 다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일을 빨리 하니까 이 아줌마가 우리한테 일을 더 시키는 겁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맛있는 것도 이렇게 먹여가면서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그 기도에 제 마음이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럴 수가 없어요. 힘들고 더럽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느끼는 것, 잡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몇 주 전 어느 날 아침에 누가복음 7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놀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안 놀라거든요. 이 말씀은 로마인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그리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이 로마인 백부장을 보면서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감탄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게 좀 놀랐습니다. 주님은 놀라셨구나. 그런데 이 사건 앞뒤로 문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6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그리고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놀라셨냐 하면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또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고 또 어디 가시고 예수님이 막 이동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동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사람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 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동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속에 많은 감정들과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의문들이 우리 주님 속에 일어나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바로잡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놀랄까요? 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왜 안 놀랄까요? 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작은 것에 감탄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때문에 놀랄 일이 뭐가 있어요? 웬만한 충격파가 아니면 우리는 놀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놀라고 기뻐하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여전히 놀라고 있는 이 영혼의 순수함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분들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기적들은 눈에 차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상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기적, 이 작은 주님의 손길에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의 순수함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 정말 귀한 분이구나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40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좋아 보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고민거리가 많아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으로는, 그리고 한 교회에 40년 이상 있었잖아요. 웬만한 것으로는 감각이 없습니다. 웬만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요. 감각이 없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석이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나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 은혜가 돼. 야, 이분 귀한 분이구나. 이분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큰 교회를 목회하셔도 여전히 그 마음이 순수하시구나. 제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류웅열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나라의 모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국의 한인교회들 중에 거의 제일 큰 축에 들 교회인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분을 멀리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 힘든 게 있겠나, 이분 참 힘든 거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도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설교에 나오는 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성경 위에 선서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구나. 미국, 그것도 워싱턴 DC. 저는 아무 어려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러면 여러분, 목사로서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위태롭고 협박을 받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손바닥을 성경에 얹고 기도하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이고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회인데 쇼 아닙니까 이거? 이 위에 손 얹고 기도해보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손 얹고 기도해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분이 주 상원의회에서 의회를 시작을 하면서 기도 요청을 받았대요. 그런데 의회에서 공문이 하나 왔답니다. 공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당신이 할 기도문을 미리 메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검열하겠다는 것이죠. 검열.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보내긴 보내셨어요. 근데 언제 보냈느냐? 가는 날 바로 전날 밤 12시에 딱 보내고 메일 확인 안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By the Reverend Ong Yul David Ryu of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Centerville. Almighty Go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pray to you, our Lord, an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We are grateful that you have called the Senate together to start this day with a prayer. Lord, please remember the dedicated services that have been rendered unto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Let us remember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understand your prophetic words.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so that ultimately our families, communities, and this great nation and beyond would conform with your divine order and goodwill.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이런 반응이 그 의회에서 나왔대요.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대요.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장면이 생방송으로 방송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많은 성도들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이메일이 왔답니다. 손편지가 왔답니다. 어떤 내용으로 왔을까요? 당신 지금 정신 있어 없어?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종이 있는 이 미국에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당신 미쳤어? 그런 전화가 왔을까요? 그런 전화는 하나도 오지 않았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기독교 대표로 간 그 목사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미국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문제지. 저 같은 신학 공부한 신학자들이 문제지. 이상한 신학 공부해가지고 어려운 책 읽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한국과 미국과 세계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너무나 보석 같은 성도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다고요. 저는 유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 편할 줄 알았는데 안 편하겠구나.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는 저런 목회 현장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려면 싸워야 되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협박도 받겠구나. 여러분, 각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곳곳마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곳곳에 세워놓으셨어요. 주님을 대충 믿으려고 그러면 싸움 안 싸워도 돼요. 힘든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주님이 근심하면 나도 근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세우신 곳에서 다 힘든 싸움을 싸워가요. 선교지에 있다고 무조건 다 힘든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싸워야 할 그분의 싸움이 있고 제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유흥열 목사님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고 귀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너는 편한 일을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고요. 나만큼이나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 일상에서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서로 불쌍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목요일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원래 마무리가 이게 아니었는데 뒤집었어요, 마무리를.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놀라웠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죽음의 시간이죠. 특별히 예수님께는 십자가로 가시는 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누구 만나실 거예요? 누구 찾아가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중요한 때 너무 하찮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왕을 만나지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기 사람들, 맨날 보는 제자들, 맨날 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맨날 보니까 내 옆에 내 일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자기 사람들을 이 중요한 때에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믿을 수 없는 하찮은 사람들 끝까지 사랑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사람의 전략과 사람의 기획력으로 하지 마시고요, 주님 방식대로 중요한 때일수록 내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아버지 집에 무슨 우상이 없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너무나 지루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가까이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잘 보여주는 참 좋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보 안에 또 악보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로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니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내가 너무 초라하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큰 조직에 볼트와 너트 같다.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내가 집에서 애들 키우고 그리고 부모님들 편찮으셔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돌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참 하찮게 내 인생이 하찮게 하는 느낌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하찮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세요. 로마의 궁전이 아니라 그 초라한 말구유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이 초라한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일상이 참 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친구들처럼 평범하게는 살 수 있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아도 저렇게 준비해서 내가 천국 가고 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작은 기적을 볼 수 있는 이 축복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요. 여러분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맨날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죠? 남편이 회사에서 그냥 놀고 있으면 월급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살림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할 싸움이 다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귀하게 여깁시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불쌍하게 여깁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온통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 다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나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나를 뒷받침해 줘야 되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이 눈을 바꾸어 주세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랑하게 해주시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불쌍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그 영혼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지친 곳, 어려워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오늘을 살리라.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함.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 아멘.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초라한 자리에 있는데요, 주님, 저는 늙어가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건강도 없는데요. 주님,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신다니,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를 통하여 전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 살게요. 주님,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요. 주님, 우리와 가까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고 목양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매일의 내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이 행복한 삶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기대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성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